할렐루야. 이제 4장의 2부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4장에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 화제, 번제, 소제,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사의 방법으로는 이제 화제, 이미 여러분들 아셨죠?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화제로 드려지는 것이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화제이고, 또 이 화제는 모든 제사에 쓰여진 것이다. 짐승뿐만 아니라 소제, 곡식이나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화제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로 태워지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 제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하나님이 화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받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그 성물 중에 번제단과 정금등대 또 분향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불로 표현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120 문도에게 임하셨을 때도 불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화제로 드리는 것 외에 이제 요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요제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을 말해요. 제사장이 요제로 드려질 제물을 손에 들고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도 한 것을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요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었죠. 그 다음에 거제는 요제와 매우 흡사한 제사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거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예요. 이 테루마는 거제물을 뜻하는데 넓적다리나 어깨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고기와 소산물로 이렇게 먹이신 걸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드린 제사, 그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있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 받을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전제는 이런 다른 방법과 매우 독특하게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걸 말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은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포도주를 담는 병이 있었고 술을 따르는 잔이 준비되어 있었죠. 진설병 상에는
전제 의식도 함께 진행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제 의식은 독자적으로 드려진다기보다는 소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려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과 같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게 화제, 또 소제, 요제, 전제가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절기 제사의 이제 그러면 그렇게 제사의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드려졌느냐? 상번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아침과 저녁에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 또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번제로 이렇게 짐승과 또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것, 소제로 드려지는 것, 또 기름이 드려지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사분지 1로 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드리라고 민수기 2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것, 또 안식일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의 두 배 되는 제물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양 2마리와 기름 섞은 가루,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또 소제와 전제로 함께 이렇게 드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것 외에 이제 매 달마다 월삭 제사가 있었죠. 매일 행해지는 상범제 외에 3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소제와 포도주 2분의 1 흰, 그 전제가 드려졌고, 수양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와 소제와 포도주가 3분의 1 흰 전제로 드려졌어요. 제가 조금 여기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PPT 보시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소제 포도주 4분의 1 흰이 이렇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제사도 드리고 왜 월삭도 드리라 하셨을까? 그것은 지난달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월삭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죠.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드려졌어요. 민수기 28장 16절 18절을 보면 되는데요. 이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빗월에 이루어졌다. 우리 그냥 쓰는 그 달력으로 계산하면 3, 4월 정도에 해당돼요. 이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부터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루어진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 날 1월 15일과 마지막 날인 1월 20일 이 제7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함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모인 그 모든 가정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함께 했고, 또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위에 월삭 때 드리는 그 제물과 같이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곡식의 첫 이삭을 이렇게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바쳐지는 절기였는데요. 이날은 그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곡식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주목할 것은 초실절 예식이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 즉 일요일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던 안식이 바로 첫날인 초실절, 이건 하루만 지키는 것인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한 것에는 큰 비밀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구약의 초실절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의 결실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께서 직접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절이 이 무교절 후에 안식일 이튿날 이루어진 것도 구약의 초실절 날짜대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부활절의 모형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무덤들이 열며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장면을 이제 그들이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 제사가 있었어요.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했어요. 역시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77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7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 날 주일에 지켜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에 해당되죠. 오순절의 제물은 월삭 때 드렸던 제물과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 7제절,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죠. 오순절과 무교절에 깊은 관계가 있던 것은, 무교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었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교절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는 이 오순절 절기는 그 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 50일 후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은 영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절기가 있죠. 하나님은 나팔절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종교력에는 7월 티스윌 절에 이 나팔절이 있었어요. 민간역으로는 1월에 우리가 쓰는 그 절기로는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죠.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해요. 이 신년 날에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거죠. 나팔절 때에 번제 제물이 숫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 또 번제 제물과 동일합니다.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숫송아지, 수양, 어린 양에 따라서 각각 소제와 전제의 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신년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새롭게 살지 못하는 것, 나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나팔을 불듯이 이렇게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되고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제사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 중 이날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식을 집행합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종교적인 그 7월 10일에 민간역으로는 1월 10일에 해당돼요. 이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제물을 나팔절 때와 똑같이 하면서 번제와 함께 소제, 전제 양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는 그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들에 대한 속죄 제물이 첨가된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대속죄제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니템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겸손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누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장막절 제사가 있어요. 장막절 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속죄절이 되기 전에 1년 동안에 자신이 누구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든지 또 그 사람에게 사죄하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범죄한 것 중에 자기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이렇게 속죄절을 맞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장막절 제사가 있는데 초막절은 출애굽의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총 8일 동안 지내게 되죠.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수확된 소출을 냉장고가 아니라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져서 다른 절기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첫날에 드려지는 그 숫송아지의 숫자는 이제 날이 갈수록 그 다음날 한 마리씩 적어졌긴 했지만 첫날에 숫송아지가 13마리가 드려졌어요.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이렇게 점차로 구수가 적어지고 7일째는 숫송아지가 7마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는 똑같이 드려진 걸 보면 장막절에 아주 장대한 전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절에 드려진 것과 같고 제8일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강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제8일째는 거룩한 대로 모두 모여서 초막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 제사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초막절에 드려진 다양한 제사 방법 중에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제사와 그 감사 제사를 포함하여서 화목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쁜 시대라고 해서 제사가 적어진 것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요즘도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론으로 이제 이 절기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장막절로 끝나는 이 절기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그 친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제 임무 교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사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는 그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을 허락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해요. 그리고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정하신 것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절기라는 말의 원어는 어포인트먼트 타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넷째 날에 어포인트먼트 타임을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과 강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징조가 원어로는 어포인트먼트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7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 이 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의 방법,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또 여호와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를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제사를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 드려야지, 뭐 해야지, 왜 이렇게 많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무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마약을 하는 사람, 노름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내가 마약쟁이가 되고 노름쟁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번제, 안식일, 또 이렇게 그 월삭,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지켜지며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 성막론을 할 때 정말 이 성막론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것을 더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나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이렇게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 제사의 종류, 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오,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그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